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한 대 시간 창세기 12장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 강의 들으시기 전에 언제나 그리하듯이 영상 브레이크 하시고요. 12장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봅시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우리는 저번 주에 앞의 내용,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보는 시간 좀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핵심적으로 본 게 아브라함의 첫 정착지인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였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래,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다, 선생, 교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나무였던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성황당이었습니다. 신을 모시는 만신전이죠. 가나안 전체의 신들을 그 나무 밑에 모시면서 그 나무로 통하여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고 그 나무가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세속적인 가장 큰 비전들이 그게 다 모여있는 그곳. 하나님 근데 그곳의 세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너도 나의 꿈을 꿔달라라는 부탁을 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만 꿈꾼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크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실제로 꿈 꾸셨습니다.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꿈을 꾸셨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그날에도 꿈 꾸셨고 그리고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완성이 되셨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하나 되어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그것, 주님은 그것이 당신의 꿈이었고 당신의 기쁨이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정착지로 모래 상수리 나무를 정하신 겁니다. 이제 너가 세상과 싸워야 된다.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좀 드러내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었죠. 그러나 이게 처음 여정을 떠나고 첫 신앙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겐 부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아픈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겁니다. 첫 우리 신앙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동일했어요. 처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채워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2장 1절의 그 1, 2절의 그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꿈으로 투사되는 본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주고 싶다. 내가 너의 꿈이 되어주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당황하게 되죠. 실제로 그가 꿈꿨던 것은 아마 추측해보건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만 하더라도 그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것만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도착한 곳이 모래 상수리 나무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좌절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저는 이 7장 5절의 표현이 아브라함의 당시의 심정을 참 잘 묘사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느꼈던 척박함인 것 같아요. 도착했는데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녀도 바로 주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그 꿈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꿈과 충돌하면서 내가 속았구나. 나는 하나님 꿈 이루어주러 이곳에 온 게 아닌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자녀 없고 내 땅 없고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한평생 잘 사는 게 내 꿈인데 하나님 그거 안 주구나. 하나님은 다른 뜻이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 미묘한 변화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함을 알고 난 다음부터 한 발씩 빼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을 못합니다. 극렬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거든요.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이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자 아무리 하나님 계셔도 하나님 계심을 알아도 이게 성도의 위험성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다 아시고 이 강의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만족감 안 채워줄 때, 내 필요성 안 채워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한 발짝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딱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서서히 도망갑니다. 여러분 정말 본문 자세히 보시면요,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벌써 이제 한 발짝 내리죠.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척박한 거예요. 단 한 평의 땅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다음의 행보는 참 우리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닌데 하니까 뒤로 서서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고요. 그리고 서쪽은 이제 베델이고 아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아직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주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까지 딱 갑니다. 딱 경계선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간보는 거죠. 너한테 언젠간 주겠지. 언젠간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자녀도 막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내 이름 높이겠지.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요동을 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견디다 못해 결국 그 땅에 기근이 드는 일이 생깁니다.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틈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집트에 몸이 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흉내만 좀 내면서 언제든지 도망갈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고향으로 가기에는 멀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갈 곳을 찾다 보니까 이집트, 가장 그 당시 때 최고의 문명을 소유하고 있는 이집트, 내 거기 가겠다라고 마음을 다 정하고 서서히 내려갔던 겁니다. 틈만 보고 있었던 거죠. 눈치 보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이 이런 눈치의 연속일 때가 너무 많아서 마음 아픕니다. 사랑 우리 킹고 성교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꼭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임하였은 것을 보여주는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는 더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관심도 두지 않고 주님의 정직, 주님의 발음,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이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고 다만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줄 때 우리는 서서히 뒷걸음치를 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흉년이라는 짧은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요, 당신을 주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성도는 당신을 통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참으시며 이끄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 어리석은 모습, 죄악을 버려두고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하나님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참으세요. 그리고 그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제 자신의 본성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죠.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말은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교묘함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작아지고, 그리고 이집트 앞에서 혹시나 내가 손해를 볼까 싶어서 자기만 보호하려고 아내마저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용장이라고 아니에요. 그는 순 거짓말쟁이요, 소심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진짜 자기 생명 하나 건지려고 수많은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간 아브라함 보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가 나중에 파라오에게 잡혀가는데도 남편 몰수하고 모른 척합니다. 왜? 나 살아야 되니까. 나는 살아야 되니까. 이런 졸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분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감사한 거죠.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며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나님의 외침 들으십시오. 결국 아브라함이 안면 몰수하고요. 자기 생명 하나 건재하려고 그래서 끙끙거리고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부정하고 떠났다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건 아시죠? 12장 말미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집안에 파라오의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파라오 앞에 다시 세우게 하고 그 파라오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모든 거 다 줘버립니다. 재산도 주고 아내도 돌려주고 제발 내 눈앞에만 사라져라. 그리고 그 재산 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아브라함이 정말 기분이 좋았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 안 해도 주실 분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잘 버티면서 하나님 편에 나아갔다며 하나님이 적절할 때 그가 필요한 거 다 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바로의 손을 통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그 뒤에 부분들을 살펴보면 물론 이게 밑바탕에 대해서 그가 불을 누렸다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제 양을 칠 때 그 양이 다산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누구로 덕분입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나라와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기게 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때에 주기를 기뻐하시고 그때가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때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만큼 우리도 참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 사이에 신뢰를 갖는 과정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능자가 뭐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까? 우정을 쌓으려고 합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요. 여러분과 나와 친구가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완전한 나라인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열망으로 우리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가 채워준다. 이집트 안 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집트 가서 받게 돼서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자녀도 이거 똑같은 행동하죠. 그만큼 부끄러운 행동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거죠. 오늘 여러분 이 강의 나누면서 하나의 책망같이 좀 느껴지는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신앙 다시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의 때 그분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여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붙잡고 가십시오. 대부분 교리 공부할 때 견인하면 마치 렉카차가 우리 인생 끌고 가는 하나님의 전적 섭리로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견인이라는 것은 견디고 인내하다는 뜻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신뢰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견디고 인내했다는 사실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꾸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꿈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여러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꿈이 있다는 사실,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깊은 신앙인은 결국 하나님 꿈으로 가슴 뛰는 신앙 산다는 겁니다. BIFC 건물 안에서 캠프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 꿈 같이 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때 여러분 실로 성도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여러분 환경도 좀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능력 속에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복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한 한 주 그리고 하루 보내시길 축원드립니다.